네, 이제 제가 한 보름 전에 종영록 100치까지 해서 다 올렸습니다. 유튜브 예약 기능이 있어서 아마 5월 21일에 아마 종영록 100치 마지막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떤 민첩성은 있지만 이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양인들은 이 지구력이 좀 부족해요. 불꽃처럼 그냥 순식간에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 뛰어나지만 민첩성은 뛰어나지만 느긋하게 꾸준히 밀어가는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 병암록 염성 100치, 종영록 염성 100치 가면 200일이 필요한데 제가 유튜브 예약 기능을 알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해서 5월 21일이면 아마 종영록 100치 이제 다 올라갑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나와 인연 있는 화두를 하나씩 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 것 없습니다. 나한테 기억되는 화두 그 하나 두 개 내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 이목구 근본 공부하시면서 좀 지루해질 때 그런 화두 한 번씩 잠깐 들춰보고 그 말이 뭔 말이지? 가령 갑자기 생각나네. 남산 기온 북산아웃.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니. 이런 거 간단한 화두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고 모르겠으면 또 내 근본 화두 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작년 같은 증상이 또 생겼어요. 양쪽 엄지발가락이 여러 개 부어가지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엔 겨자 씨만한 그 붉은 반점이 생기고 막 걸을 때마다 조금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걸 원인을 못 찾았는데 아마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된장에서 이제 연금을 보고 뭔가 또 이제 야채 찍어 먹으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물엿을 섞은 거예요. 물엿은 이게 액상과당이라고 하면 이게 당뇨의 독약이구만 이게. 당뇨와 통풍은 사촌간이라 그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먹다가 2, 3일 전에 알아가지고 이제 끊었더니 조금 이제 몸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음식을 주의하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이 귀가 막 벌겋게 가렵고 반복돼가지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액상과당. 참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음식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쌀로 된 밥을 못 먹어요. 쌀이 엄청 저게 달아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입안이 곪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혹여 주변에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이런 당뇨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쌀을 끊어야 돼요. 밥. 쌀이 엄청 달거든요. 그걸 끊어보고 며칠만 겪어보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면 밥을 끊어야죠. 밥 끊고 저는 이제 밀가루만 좀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밀가루도 저는 제가 약간 쪄서 반죽하고 쪄가지고 조금씩 먹어요. 요만큼씩 먹어요. 근데 바깥에서 사는 빵은 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밀가루 먹더라도 못 먹죠. 아니면 이제 국수 좀 삶아 먹든가. 그렇게 해서 자우지간 몸을 건강한 상태가 돼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몸 함부로 하면 나중에는 몸에 시달려서 공부 못해요. 그래서 몸을 항상 좀 소중히 하시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구 공부인이 몸을 돌이킨 구절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불안청원 스님이라는 전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청원 스님은 오조 법연 스님의 제자예요. 오조 법연 스님 제자 중에 불과 원호 스님, 불안청원 스님, 불감해근 스님 이 세 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불안청원 스님의 깨닫지 못한 시절의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청원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께 법을 물을 때마다 오조 법연 스님이 하신 법문은 나는 모른다, 나는 너만 못하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좋겠다. 항상 이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청원 스님이 스님의 법은 너무 가팔라서 오르기 힘듭니다. 스님 밑에 제가 가까이 할 만한 스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연 스님이 원래 수자가 나와 같으니까 가서 물어라 이런 거예요. 원래 수자 경지가 나와 같으니까 물어라 일러주신 거예요. 오조 법연 스님 회상의 수자 스님 바로 다음 자처잖아요. 청원 스님이 그 원래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었는데 이때가 이제 한겨울 추운 때라서 이제 수자 스님이 불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청원이 알고 싶은 것을 물으니까 수자 스님이 청원 스님 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너만 못하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좋겠다. 법연 스님과 똑같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스님이 깨우쳐 주기를 바랐는데 서로 돌려가며 놀려대니 이것이 어찌 학인을 가르치는 법이라 하겠습니까? 청원 스님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이 말 한 거예요. 지금 오조 법연 스님이나 이 원래 스님은 청원 스님을 어떻게든지 지금 돌이켜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청원 스님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님이 내가 만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 뜻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스님 부끄러워하면서 이때 이제 청원 스님 지객 소미를 받다온가 봐요. 그 지객 처소로 돌아와서 밤새 좌선하면서 이제 끙끙댔다는 거예요. 끙끙댔다가 추위를 느끼고 화롯불을 뒤적였는데 거기에 불씨 하나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밤에 화롯불을 뒤적이다가 한 생각에 깨달았다. 깊고 깊은 곳을 헤쳐보니 이 조그만 불씨가 있었구나. 내 일생사도 이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때 이제 원호 스님 같이 있었던가 봐요. 원호 스님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불 끝나고 가서 물었던 모양이에요. 뭘 물었냐니까 청림 반토, 푸를 청 수풀림, 운반할 반 흑토, 푸른 숲이 흙을 나른다. 이 구절을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스님이 제석궁에서 삼연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석궁에서 삼연령을 내렸다. 제석궁이랑 뭐겠어요? 왕궁에서 삼연령을 내렸다 이 말이야. 풀어줬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원호 스님이 기쁘다. 사형에게 활인구가 있었다니 이렇게 말했다는 인정한 거잖아요. 깨달았다 이 말이요. 아마 이게 사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출가는 청원 스님이 먼저 했던가 봐요. 깨닫기는 원호 스님이 먼저 깨닫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호 스님은 나중에 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에서 막 깨어난 새와 같다. 나으려면 비상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원호 스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깨닫다고 해서 바로 1800공항이 다 터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이제 정진하다 보면 이제 다 터지게 된다는 그 소리겠죠. 깨닫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분명하잖아요. 공부이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망공스님의 정강스님의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이 먹고 부지런히 참고해가지고 돌이키는 힘을 길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연이 되면 내 근본 화두가 터지고 하나 터지면 이제 차츰 1800공이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 해월 스님께서도 깨달으신 인연이 수심결 읽으시다가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니라. 다만 불해를 알면 알미 아님을 알면 곧 견성이다. 곧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허 스님께서 정범하시잖아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북두칠성을 본 소식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러가지고 인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광스님도 그 몽산법어 법문을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당신 깨달으신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태안사에서 그 오도성을 읊으신 거 알잖아요. 태안사 이제 독리산 그 제를 넘어가시다가 옛날 어떤 학인이 물으는 문답이 있어요. 운무 중에 소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담 넘어 왜 따오너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거예요. 이 문답이 생각난 거예요. 운무 중에 소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 넘어 왜 따오너라. 이 구절에서 정강서사께서 몸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깨달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몸을 돌이키는 구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원선사는 폭삭꽃을 보고 깨달으셨고 향림 선사는 그 기왓장이 그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거예요. 대나무는 주로 집 뒤에 심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출가하고 한 15년, 20년, 15년 정도 됐을 때 경호스 임종기를 봤던가요? 심월보원 광탄만상하니 광경구망의 부시하모니가 마음딸이 홀로 둥글어서 빛이 만상을 삼켰네. 빛과 경계가 다 없어졌는데 또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예. 정말 좋은 개성인데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가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걸 하나 못 알아듣는다니. 그래가지고 아주 분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먹고 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북두칠성을 본 소식 알았냐. 저는 이 구절에서 몸을 뒤집었어요. 우리 공부인들 참조하셔가지고 한 번씩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자기 공부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그 폐감록 염송이나 종용 염송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두꺼운 책은 볼 필요 없어요. 두꺼운 책은 그건 독이에요, 독. 딱 화두 일화만 간단하게 기록된 그런 책들만 보셔야 되고 거기에 서로 번역이 좀 서툴더라도 그 원문이 있으니까 그 한문 자기가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를 해가셔야 됩니다. 절대 그리고 그 화두 전체를 다 알 것도 없어요. 나한테 딱 기억에 남는 화두 그런 한두 개면 됩니다. 하나 두면 돼요. 하나. 두 개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면 돼요. 하나만. 하나에서 터지면 나머지 1800공안은 자기 공부가 진실하면 그냥 이제 차츰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공부인들은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막 책을 이렇게 두꺼운 그 책에 빠져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 자체가 지금 상에 떨어져 있는 짓인데 그게 공부겠어요?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깨칠 수 있으면 선지때 다 일러주지요. 왜 안 일러주겠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못 일러주는 거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알면 내가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 있는 구절이 화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는 거야. 알아버리면 머리에 붙어 있겠어요? 그거 빠져버리지? 쭉쭉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한 구절. 그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백암록 백칙, 백암록 염송 백칙, 종용 염수 백칙에 나오는 그 영상에서 내가 못 알아듣는 구절 하나를 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백암록 염송 보면은 그 운문선사 보면 좋잖아요. 고불이 노주와 사귀는데 이것은 몇 번째 기틀인가? 이렇게 묻고는 남산 기운하니 북산하오구나.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리는구나. 이 구절. 그러니까 고불이 노주와 사귄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것도 하나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고불이 노주가 사귀다. 이 말이 뭔 말인가? 노주라는 것은 뭐예요? 그 법당 안에 드러나는 기둥이잖아요. 고불. 이제 법당에 모셔진 고불하고 기둥하고 맞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불이 노주와 사귄다 이 말이야. 그걸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러놓으신 말. 남산 기운하니 북산하오라네.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리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또 염등농향 불전리하고 장산문내 등농상이네. 등불을 들고 불전소로 향하고 산문을 가지고 등농위로 오네. 이런 구절들. 그 다음에 이제 종용록에 보면은 월락삼경 천시화 다리진 삼경에 시장통을 들고 지나간다. 이런 말들. 월락 다리 지면 뭐예요? 다리진 삼경은 뭐예요? 캄캄하죠? 그걸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기려 아가견 신부가 탄 나귀를 시어머니가 끄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고봉스님 개성 회전이와 화물주 암전석고 포하면 철사천인 금강한 곤륜기상 또랑견 바다 밑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리고 바위 앞 돌 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졸고 있네. 쇠뱀이 금강의 눈을 뚫고 들어오니 곤륜산이 탄 코끼리를 백로가 끄네. 이 구절에서 어느 것이 제1구냐. 제1구로 읽어봐라.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주록에 좋은 화두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큰 스님께서 봉암사에서 이 화두를 들고 탑을 돌면서 이제 이 화두를 참고하다가 비 오는 것도 잊으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참고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주록 485치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이 이제 칙입니다. 조주 스님의 이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뭐 알았다, 한 것 같다, 이런 그 공부인들을 점검하라고 지금 해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한 번은 죽은 스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죽은 사람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는구나. 그죠? 이제 죽은 입적한 스님 한 분을 나머지 이제 스님들이 다비장에서 이제 보내는 그 장면이죠. 이 죽은 사람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나서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이러신 거예요. 허다, 사한, 송, 일개, 생한.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스님이 몸이 살았습니까? 마음이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몸과 마음 다 살아있지 않다. 신심, 구, 불생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계 장마생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이제 책은 없지만 지게 이렇게 이 학인이 지 몸을 이렇게 내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사한 죽은 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허다, 사한, 송, 일개, 생한. 이 화두는 아마 본인이 아직 공부가 아닌데 막연히 내가 무슨 깨닫는 것 같다. 이런 그 학인들을 지금 점검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화두는 금강경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금강경 구절 아주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부인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알았다 해도 어디다 쓸 데도 없는데 뭐 속일 게 뭐 있어요. 지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금강경, 반야신경도 저렇게 틀려 있는데 그것도 못 보면서
자기가 공부가 됐다고 하면 정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모르는데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공부인은 항상 진실해야 되고, 공부는 내 근본 하도 이먹고 지금 몸을 끌고 다니는 뭐냐 이 말이야. 하루 종일 온갖 내 일을 다 하고 다니고 희노애락이 일어났던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그 이먹고 참고하시다가 그 가끔 무료하실 때 이 백암록 백칙, 총영록 백칙 염송이 거기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어떤 한 구절, 나한테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억지로 하나 만들어야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돼요. 한두 개. 그러면서 무료할 때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니. 관세음보살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북두치성을 본다니. 담 넘어 왜 다운하라니. 이런 거 간단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모르면 또 다시 또 내 근본 하도 계속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부인들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르게 수행해야 돼. 바르게 수행. 바른 수행은 뭐냐? 그저 이 뭐고 이 뭐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의식만 일으켜야지. 거기에 뭐 자꾸 뭘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이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조조심 무자 화두를 들어도 무라 했는데 왜 무라 했을까? 이렇게 해서 의심을 일으켜야지. 거기에 다른 무슨 어떤 이론을 갖다 댄다든지 뭐 어떤 어구를 갖다 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삿된 공부고요.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상에 떨어진 짓이니까. 그래서 의심만 일으키면 시간 문제예요. 이 공부 터지는 것은. 근데 의심을 못 일으키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망상을 피든지 딴짓을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돼도 못 터지는 거예요. 설도 중현 스님도 20년 걸렸다고 당신 법문하신 거 보면 나오거든요. 저는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풍토에서는 30년 걸려서 눈 뜬 것도 이건 기적이죠, 기적. 옛날 중국 당송 시대에는 이 뛰어난 선식들이 법문이 많았는데도 그런데 지금 시대는 거의 뭐 법문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벽암록 벽암록을 가지고 가끔 한 번씩 떠들어 봤잖아요. 다 본 것도 아니에요. 한두 문장씩 보고. 왜냐면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 이먹고 해란 소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먹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대 그렇게 의심만 해가고,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다니까요. 몰라야 내가 의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구절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화두인 거예요. 그것이 화두. 그래서 내 화두를 하나 건져야 되는 거예요. 벽암록, 염성록에서, 종영록에서.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염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많은 이런 지식을 기억할 것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구절 딱 하나, 그거 하나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벽암록, 백칙, 종영, 백칙, 이 염송 법문 듣다 보면 한두 구절 정도 나올 거예요. 나한테, 내가 몰라가지고 머리에 남는 그 한 구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이먹고 참고하면서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렇게 해서 내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담 넘어 왜 따오너라. 관세음보살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북두치성을 본 소식. 그 다음에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온다니. 이런 구절들 정말 좋은 화두니까 하나씩 기억하셔가지고 공부에 점검을 해보셔도 좋아요.